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또 힘차고 알찬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은 양 비유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죠. 사지를 헤매고 있던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겠고요. 콧노래도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발걸음은 또 가볍고, 집에 와서 예전에 이웃들을 불러놓고 우리 함께 잔치 벌이고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런 그 목자의,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그런 모습들, 행동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데 저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어깨에 메어 있는 양은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하에서 그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죄인을 찾았다. 내가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그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목자 대신 예수님의 그 덩실덩실 춤추는 그 어깨 위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제물로 드리실 만큼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는데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들으셨는가? 내가 그렇게 귀하고 내가 그렇게 보배롭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묻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돌아보는 것이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은혜 충만하고 또 사랑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자신의 자랑 목록 1번이 무엇냐고 한번 여쭙습니다. 나름대로 다 자랑 목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랑 목록 1번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상들이죠. 하나님은 최고의 신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시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자연 만물을 질서 있게 지금도 돌아가게 만드시는 능력에 있어서만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 목록의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많은 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참신이시고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시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상황과 기분과 이해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이해 득실에 따라 감정에 따라 바꿀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이해 득실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최고이십니다. 나의 자랑 1번이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이라는 용어 있죠. 에베네셀이라는 용어. 사무엘이 기념비를 만들었을 때 그 이름이 에베네셀이고 그 지역의 명도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고백하는 용어가 에베네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가 임마누엘을 이사 7장에서 얘기하며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 별칭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별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용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그 제단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고백하는 용어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든 은혜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라는 용어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혜택,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도우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면 그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일이 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적으로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네, 모든 것이 은혜. 내 속을 보더라도, 내 바깥을 보더라도, 내 환경을 보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더라도, 나와 관계된 일들을 보더라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보더라도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의 시인은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잠깐 회초리를 치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사랑으로 치시는 거죠. 잠깐인데 은혜는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그 어느 한 시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시기가 없습니다.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찬송가에서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예수님께서 목숨 바치면서 우리에게 안겨준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지요.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기쁨을,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요. 이 구원의 은혜가 활짝 열리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이제는 새로운 은혜들을 받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값진 삶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받아야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이거 받아야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게 되고, 이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받았다는 고백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며 하는 일을 바라볼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평생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공동체마다 다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에서는 굵직한 은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인데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유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은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응답의 은혜, 새 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굵직한 은혜들을 시편 103편 시인이 쭉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용서의 은혜, 자유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은혜는 죄와 관련된 그런 은혜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쵸?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맞게 그대로 처벌을 하시면, 죄에 맞게 그대로 심판을 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지가 멸종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요.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속에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회초리를 치시고 그때그때마다 몽둥이 찜질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처벌을 하면 어디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뭐 나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막 또 비난하고 때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가끔가다 저런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당장 처벌을 할 텐데 처벌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크건 작건 간에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짓을 때마다 이렇게 처벌을 하셨다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실은 감당 못하는 것이지. 무슨 악한 생각을 했는지, 남 모르는 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바로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람과 죄를 이렇게 분리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유예했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입니다. 처벌을 미루신 것입니다. 이 처벌을 미루실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내하시는 것이죠. 참으시면서 처벌을 유예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당장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예해 놓으신 것이죠. 유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다가 그 처벌을 해야 되는 그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처벌은 네가 받아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구속의 은혜라고 속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처벌을 받아야 될 인생들이 그 처벌을 예수님께 대신 전가시켜서 대신 받게 하시면서 이 죄인들의 그 처벌을 유예해 놓았던 것들을 이제는 면제해 주신 것들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를 처벌을 유예시켜 놓으시고 더구나 거기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께 그 모든 처벌을 거기다 다 덧입히심을 통해서 처벌을 받지 않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유예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죄와 관련돼서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죄가 풍성한 곳에서, 죄가 넘치는 곳에서는 은혜가 풍성한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크게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아픔과 깊이 때문에 그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용서받았을 때 그 용서의 은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은혜는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했고 이 은혜가 우리를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은혜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았던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과 전 재산을 갖다 다 바쳐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죄의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 해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다양하고 새로운 은혜들이 인생 가운데 쏟아져 들어왔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새 은혜에 대해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말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인생을 나의 인생에 이런 유익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거기서 감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그때그때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마음에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놓쳐버린 것들도 많고요. 그냥 까먹고 놓쳐버리는 은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린 감사가 많지 않지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게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며 그때 순간적으로 솟아오르는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많은 부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인은 은혜를 모르는 신앙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신앙인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교만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잘나서 다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다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죠? 송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최고의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송축입니다. 송축이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주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영광으로 살겠다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송축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뭐 마음도 있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다 들어가 있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을 주애한 어떤 분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오장육부의 찬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혈액에 흐르게 했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찬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나름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송축하라는 말씀을 자랑하라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랑하라. 은혜를 받았느냐? 그럼 그 은혜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나를 살린 은혜입니다. 나를 살린 은혜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한. 좋은 주택 하나 구입하고 아파트 하나 구입해도 자랑하는 판인데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거 자랑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새롭게 한 은혜 이거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은혜 이거 정말 자랑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했다. 자랑할 만한 것이죠.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나 자기 낱냄을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동안 간증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렇게 우리가 토요 모임을 하면 그 프로그램 속에 간증의 시간들이 1년에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막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막 대외적으로 간증 집회들이 많이 교회마다 열렸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병폐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죄를 지었고 살았던 막 그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얘기하면서 이때 너희들은 이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간증을 하다가 그것이 미화가 돼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간증 끝나고 나면 사람들 머릿속에 그 사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 자체가 주 안에서 자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좋은 것인데 잘못 운영이 돼서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자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랑 한번 같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자랑하고 받은 은혜 자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자랑하게 될 때 그것이 열매 있는 복음 전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귀한 자랑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최고의 찬양을 오장육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갈증이 일어나면서 그분들이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또 여러분들과 그 누구에게 또 자랑할 때 그 자랑을 듣는 그 대상자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을 어깨동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